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찬양대 감사하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한 달 내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12월을 보냈으면 그런 하는 생각이고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그 교회 세상에 끔찍한 일이 한번 벌어졌죠. 밤새 안녕이라고 제가 화요일 날 목회자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계엄령이 터졌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뭐 한 영상이 떴는데 처음에 목사님들 중에 뭐라고 하는가? 이거 딥페이크 기술로 해서 한 그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다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계엄령이 선포되면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종교 행사도 중단되어질 수 있고 뭐 총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합회, 합회 뭐 다 지금 아주 뭐 난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시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막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끔찍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까 하면서 막 염려했는데 그게 단 몇 시간 안에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만약 계엄령이 해제가 안 되고 지금 이 안식일을 우리가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편하게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을 보내면서 스가랴서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에 우리 이성은 목사가 한번 공부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보면 이 스가랴서는 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제 스가랴가 부름을 받고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고 하면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이 페르시아 시대 이 고레스 포로 속방향이 내려진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학개서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이 똑같은 시대가. 여기 보면 다리오 왕 2년 몇 월? 6월이라고 하죠. 앞에는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투입되어지는데, 근데 이 두 선지자의 사명이 뭔가 하면, 사명이 뭐죠?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다 채워지는, 그래서 한 이 기원전 537년 그 1차 고레스 포로 석방령에 의해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때 이 1차 포로 귀환 시에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근데 이들을 이끌었던 이제 지도자가 있죠. 혹시 아카데미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이들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 종교적인 걸 담당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이 사람들의 인도하에서 이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부터 3장에 나오는데, 근데 이들의 막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성전 기초가 놓여집니다. 1장부터 3장을 보면. 근데 4장을 보면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금 바로 성전 재건이 계속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고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갈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의 관심은 이제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아유, 우리 때에는 성전 건축이 어려운 것 같아 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거처와 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자신들의 일상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그들의 신앙의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전이 없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당시에는 이들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물리적인 성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희생제물이 드려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채 방치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 채 방치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더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채 방치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가장 염려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가장 염려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때 벌어지고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인생을 망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쭉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매일 매순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에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수리하고 중건하는 회개의 시간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미루고 무엇을 한다고 하거나 이것을 미루고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위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사단에게 이용되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신앙과 믿음처럼 보여도 그 방향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허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것도 올바르게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다른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면서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하는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능교회는 태능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령이 부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깨끗한 성전으로 정결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지자 왕 57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온 목적은 뭔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온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재건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제 그 사명에서 돌아선 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유, 이건 뭐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제가 2003년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듣게 되는데, 근데 그 해는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 도저히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좀 미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가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두 해 지난 후에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제게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는 너가 여러 번에 걸쳐 확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뭐냐 그러면 만약 이 소명에서 제가 돌아서게 되면 제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사명에서 물러나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갈 때 그때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앙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낙 자손의 두려움에 막혀서 가나안 땅으로의 전진을 멈추자 그때 그들에게는 어떤 게 오는가 하면 신앙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국가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개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명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담스럽더라도 그 위치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라고 하는 명예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게 될 때 그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어진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한 지 16년이나 이제 지나가는데, 근데 이 성전 중건이 계속 힘들어지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의 시대에는 성전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중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 불의한 사마리아인들의 계책을 막지 않으시고 방치하고 그렇게 두시는 걸까? 그리고 이 시대에 기근과 한재가 계속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여력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될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게 되는가 하면 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선지자 중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스가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이 스가랴는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그 시대에 등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패턴의 이제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그 시대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다니엘 시대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을 이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혼란한 세상 중에서도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건져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건져냄, 즉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성전 중건이 20년 가까이 멈추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더하여 왜 성전 중건이 20년 가까이 멈춰져 있는지 그 이유를 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다시 서두에 드린 그 질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성전이 중건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성전이 중건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성전이 중건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그러면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고레스 포로 석방령에 의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중건되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성전이 중건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이들에게 고민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즉 성전 재건이 그토록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이들은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스가랴 1장에서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스가랴서의 제일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선지자 왕을 쭉 읽어보면 포로기 이후에 유대 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즉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안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누적되어지면서 완전히 드러나는 게 뭐냐 그러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 이게 뭐죠? 마음은 돌아가지 않고 몸만 돌아갔을 때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뭐냐 그러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즉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단지 현재의 고통에서 해결받기 위해, 더하여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 즉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동기로 그들이 신앙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영적인 가뭄과 기근을 몰고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도, 그들이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이 자기 사랑에 지배되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것은 자기 사랑에 지배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는 다윗 시대와 모세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노래해봤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뭔가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먼저 너는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 6장 5절에다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고, 잠언 3장 5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고 있고,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기도 마음이죠,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하고 있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에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라, 전심으로 하라, 진심으로 하라, 전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길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돌아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모든 플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 해결의 솔루션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떠나 계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삶 속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개혁하는 것도 어떤 형식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개혁하는 것이고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에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활기차고 훨씬 더 영적인 힘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요, 이 축복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신명기 28장에 보면 제가 가끔씩 개업 예배 때나 이럴 때마다 자주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열매들이 쭉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열매들,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근데 그 수많은 축복의 결과들의 시작에 등장하는 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면이에요.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이 축복의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에 싸우게 하면, 이 축복의 하나님이 너희를 돕게 하면, 그분이 너의 삶을 축복하게 하고 그분이 너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답답하고 침체되어지고 무력하게 보이는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이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와 축복을 강같이 내 삶에 흐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게 숙제인 거예요. 예.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서로 사랑으로 맺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그 언약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믿음의 언약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믿음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행동을 넘어서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예화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남녀가 한 10년 동안 사랑하며 연애를 하였고요.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불신을 불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두 부부가 이혼 직전의 상황으로 가다가 불신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먼저 이혼 전에 별거 상태로 쭉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도 힘들어해서
이 부부는 서로 아이들 때문에 다시금 별거를 멈추고 동거하기로 합니다. 근데 몸은 동거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아직도 서로 불신하며 사랑하지 않고 서로 여전히 싸른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 마음은 여전히 별거 중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혼은 성사가 안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차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죠. 즉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교회 출석 잘하고 하면 관계가 정상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혼 직전의 부부가 이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면서 몸만 한 방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의 본질은 율법의 조문만이 아니라 개혁의 궁극적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사랑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랑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바벨론 포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벌어졌던 그 하나의 상황 때문에 벌어진 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그 말씀이에요. 시대의 소망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서 효과적으로 치료되었다. 그의 뒤이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방 대적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달렸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바벨론 포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치료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에 달려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이르러, 여기까지는 참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개혁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서 떨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 놓친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러나 너무나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안 돌아온 거예요. 동기는 여전히 뭐다? 이기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여전히 몸은 돌아왔지만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질투하신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김명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던 그 유대민족의 비극적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만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기만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적 열매와 정상적인 신앙적 변화와 정상적인 신앙적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심지어 11금도 드리는데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정말 메마른 광야길을 마치 나 혼자 걸어가는 답답한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그런 일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새로운 마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지배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기에서 1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긴 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했는데도 수확이 없고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도 보람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뭔가 보람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늘 허전한 것입니다. 마실지라도 늘 목마름이 여전하고 삭슬 받아도 그것이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가에 넣음같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유를 학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결과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전 중건이 당시에 중단된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반대 때문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의 변심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 문제의 원인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런 불합리하고 문제 많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나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걷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삶으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의 축소판처럼 보여주는 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차례 전투를 하는데 패합니다. 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들은 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지 하면서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인 법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전장에 법궤를 끌고 갑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의 하나의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라고 하는 형식을 짊어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죄악을 계속 저질러 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개하고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벌어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참되게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법궤를 메고 나가는 종교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힘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형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더 크게 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도 죽고 심지어 법궤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빼앗긴 법궤를 다시금 찾아올 수 있을까? 당시 그들의 힘으로는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빼앗긴 법궤는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곤 신전의 우상 아래에 안치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당시 이 법궤는 이스라엘이 되찾지 못하면 영원히 블레셋 진영에 머물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곤 신의 우상이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는데 그 다음 날
마치 여호와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쓰러져 있는 것을 제사장이 딱 목격합니다. 그것을 보자 이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아무도 모르게 다시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 법궤 앞에서 이 다곤신이 엎드려졌는데 어떻게 엎드려졌는가 하면 손과 발, 머리가 다 잘려진 거예요. 근데 블레셋인들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 법궤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겨 놓는 곳마다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온역과 독종의 재앙이 막 들이쳐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땅 어디에도 이 법궤를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갈 길이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블레셋 땅에서도 절망 속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깊은 죄책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을 상대해서 싸우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드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간 그 7개월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4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어떤 힘도 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갈 길을 만드시며 홀로 블레셋을 치시면서 즉시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더 가까이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 곁으로 달려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 블레셋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거리가 한 16km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도저히 법궤가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어디로 옮기겠는데 수레를 한 번도 끌어온 경험이 없는 소를 딱 한 마리 구합니다. 그리고 이 소는 새끼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새끼를 버리고 떠날 수 없는 새끼를 갓 낳은 그런 소를 딱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지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끌지 않는 상태에서 벳세메스를 향해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이 수레를 끄는 두 마리의 소가 막 울면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되면서 정확하게 벳세메스까지 16km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역사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때 그 소의 울음소리와 그 수레 위에 올려진 법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 듣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 상황이 어둠 속에 놓여져 있고 절망 속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너희가 나를 향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 끊임없이 돌아갈 길을 만들며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너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벌어질 그 언약이 작동되어지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떠나간 그 법궤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그 장면과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지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펑펑 울며 회개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사무엘상 7장 드디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의 대역사가 사무엘 7장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이 무너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7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크게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국가에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 시대와 학계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공고함 속에 머물며 성전 중건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사마리아인의 도전도 아니고 주변 이방 민족의 방해도 아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태능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소를 다시금 바로 세웠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언약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모셔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태에 놓여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가동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